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헤라 드신 성심에 오늘도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봉헌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들의 모든 인성을 끌어안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인류가 부디 어서 빨리 제발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와 진리만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불쌍하고 가련한 대한민국 저의 조국을 봉헌드립니다. 이 나라에 살아가는 5,200만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마귀의 각양각색의 다양한 종류의 프레임을 모조리 다 산산조각 내시고 짓밟으시고 골통을 부숴버리시고 숨통을 끊어놓으시어 이제 마귀의 뜻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뜻 진리 신적 질서가 어서 빨리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께 저희의 이 모든 원인을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제1복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2장 31절에서 1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땐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읽으신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는 바오로 사도가 이제 사랑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된 자신이 발견하게 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31절에 보면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럼 도대체 은사라는 건 뭘까요?
보통 은사다 그러면 어떤 축복받은 거, 뛰어난 능력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은사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고 깨닫는 정신, 즉 새롭게 발견한 사고 방식을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더욱 뛰어난 길이라는 것은 뭘까? 그 깨달은 길, 마음의 길, 정신의 길 위에서 여러분은 은사를 추구하십시오라고 하신 그 은사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전해주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깨닫고 이 정신으로 사십시오라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건 자신이 무엇을 행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이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바오로 사도가 내리는 결론이죠. 그리고 이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나라의 공통 속성은 뭐냐? 모두가 다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깨닫고 발견한 것의 수준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즉 유치원생의 수준이 정신 수준이 유치원생 수준이면 한평생 그 수준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신이 깨닫고 발견한 아까 은사를 추구하라고 한 내가 이제 새로운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라고 한 그 길, 그게 바로 새롭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요, 그래서 새로운 사고방식과 나의 정신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길을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연법 안에서 살면서 평생 가도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은총으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나라를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서두를 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깨달은 게 뭐냐? 사랑의 나라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고 거룩해 보이고 엄청 착한 그런 대단한 그런 대단한 하느님의 일을 한다 해도 거기에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의 근간이 되시고 핵심이 되시는 사랑, 그게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해보니 아무 소용도 없고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지더라 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기뻐하며 쭉 자기가 발견한 사랑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지금 구구절절히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한 사랑의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 속성이 그러니까 신적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바오로 사도가 발견했다라고 해서 전해주고 있는 이 신적 사랑의 나라는 순전히 사랑하는 대상, 상대방을 위한 거구나 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의 이기심이나 자애심은 배제시킨 거구나 라는 것이 지금 바오로 사도가 쭉 설명하고 있는 사랑의 나라의 공통점입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바로 이런 사랑의 정신으로 사셨죠. 그리고 여러분,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또 그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강압과 강제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굴복은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순종과 존경으로서 그 영혼이 사랑으로 이끌지 않으면 절대 따르지 않을 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당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도 이 지상 생활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방법을 쭉 살펴보면 순전히 사랑으로 다 행하신 것을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이끄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신적 질서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마다의 고유성과 수준에 맞게끔 창녀는 창녀로서, 또 세리는 세리로서, 제자들은 제자들로서, 바리사 율법학자 같은 마귀 세력조차도 가말리엘 같은 사람은 바리사 율법학자였지만 그도 좋게 타의를 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신적 사랑의 나라에서 다가가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셨음을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일을 행하는 주님의 일꾼은 이런 사랑의 정신으로 영혼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의
잠재성을 끌어내고 또 그 영혼이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악에게 사로잡혀서 유린당하고 있는 것은 깨닫게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과정이 신적 사랑을 가지지 않고서는 아무런 효용과 가치도 없고 굉장히 미미한 그런 사랑 없이 다가가는 것은 효과도 떨어지고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우린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뜻에 요만큼 일부분을 겨우 깨달아서 은총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여러분에게 말도 하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이다. 그치만 온전한 것이 오면 이런 부분적인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 온전한 것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 신적 질서, 그분의 정신, 가르침, 모범, 카리스마, 이것이 온전한 것이죠. 그 온전한 것이 오시면 이런 우리가 그저 아버지 뜻에 아주 조금 일부분을 깨달아서 말하고 예언하는 이런 것은 다 없어질 거고 이 온전한 것이 차지하시게 될 거다. 이 진리가 온통 다 차지하시게 될 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정신세계는 자신이 엄청난 은총으로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선택이 되어서 오히려 주님의 일꾼과 신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느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예수님께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바오로 사도를 사로잡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그래서 하느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느님의 일을 하다 보니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는 삶의 길인데 이 길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집약하고 요약하면 결국 신적 사랑의 정신의 나라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계명도 잘 보시면 10계명이 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0개의 계명을 요약 정리하면 사랑이에요. 근데 전반부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고 후반부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10계명이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는 사랑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사랑으로만이 영혼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랑으로만이 그 영혼의 장점도 끌어낼 수도 있고 유익도 끌어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건 사랑의 힘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을 마귀가 악용해서 이상한 인간적 사랑으로 변형시키고 변질시켜서 이 시대의 마귀들이 뭣도 모르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것을 쓰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건 병든 사랑의 나라고 사람의 감정과 기호를 건드려서 병든 기호와 감성으로 인간을 다스리는 그래서 마귀의 도구가 되게끔 하는 이런 병든 사랑하고에는 반드시 명확한 경계와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강의에서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는 시시때때로 수시로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신적 사랑의 나라가 무엇인지는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나오면 주의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신적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인간적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은 순전히 신적 사랑의 나라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 신적 사랑을 다 역겨운 감성, 병든 오감, 기호, 감성으로 끌고 들어가서 영혼을 죽이는 병든 사랑으로 활용합니다. 그게 마귀가 쓰는 수법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가 쓰는 이 시대의 수법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마귀도 끌어안고 천사도 끌어안고 다 포용해서 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무질서로 가득한 세상이 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마귀가 말하는 주장하는 인간적인 사랑의 나라다라는 것을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분하지 못하면 마귀밥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의 리더가 존경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형상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착하고 자비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사랑이 나쁜 것이 아니라 변질된 사랑으로 남을 속이는 게 나쁜 겁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되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니신 위대하신 다양한 속성 중에 절대성의 나라에서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본받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인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사랑은 신적 사랑의 나라고, 그 신적 사랑의 나라라는 것은 영혼이 좋아지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예물로 내놓으시는 사랑입니다. 나를 의인으로서 희생의 제물로서 산 제물로서 내놓고 내 목숨이건 뭐건 다 바치고 대신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을 살리는, 이게 신적 사랑의 나라예요. 근데 이 신적 사랑과 다르게 이 시대의 사랑은 뭐냐? 겉에 보이는 형상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코스프레와 같은 다양한 착해 보이는 처신의 나라로 인간을 속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가 맺은 열매를 보면 거기에 희생이 있냐, 의인의 정신이 있냐, 자기를 고통으로 내놓고 상대방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참된 아버지가 지니신 사랑의 나라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사랑의 나라에 처신하는 나라를 보면 자기 생일날 그지 8명 불러서 밥을 같이 먹습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조그만 차 타야 된다고 모닝 같은 이런 경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꽃동네와 같은 그런 기관에 가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발에 입맞춤을 하면서 엄청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이런 다양한 처신과 코스프레의 달인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럼 그가 겉으로 그렇게 사랑이 많은 것처럼 하는 것처럼 속도 진짜냐? 속의 사랑도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 같은 신적 사랑의 정신이 있어서 맺은 열매가 있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맺은 열매가 뭔지 한번 밝혀볼까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한 다양한 발언과 행동들 중에 동성애자를 끌어안아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지개색의 십자가를 자기가 달고 다닙니다. 이게 뭐냐? 무지개가 상징하는 게 뭐냐? 동성애자를 끌어안고 사랑해야 된다. 나는 동성애자랑 하나 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이 무지개 빛깔의 십자가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인간이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므로 우린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듣기에 하나도 신적 질서에 반하는 것 같지 않죠? 문제는 뭐냐? 그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신과 같아야만 신적 질서에 반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과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에서 창조한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엄연히 동성애자는 창조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뭉그러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과 다른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온갖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충동질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예멘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제주도에 요청해서 제주도의 교황청에서 일정량의 후원금까지도 대준 사실이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후원금을 대줄 테니 너희는 난민을 받아들여라,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난민을 받아들이는 거 엄청 크나큰 사랑인 것 같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난민을 받아들이고 자국민은 어떻게 되느냐? 자국민은 오히려 그 난민 때문에 역차별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 받아들인 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 열어보니 거기에 예전에 흉기와 총기가 발견돼서 발칵 뒤집어진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폭력성이 강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난민이라 해서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자국의 국민은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된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그 사람의 목숨은 중하고 본토에 살아가는 자국민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 질서냐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 나라를 뭉그러뜨리고 으스러뜨리고 경계를 허물고 무질서를 조장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로마 교황의 발언이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요즘에 로마 가톨릭이 하는 것 중에 또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차별 없이 모두가 다 똑같하고 동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등이라는 건요, 기회의 동등을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공평과 평등은 누구에게나 도전할 수 있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이 동등과 평등을 말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노력도 안 하고 매일같이 먹고 놀고 자고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고 의인으로서 한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까지도 열심히 희생하고 노력하고 고통을 사랑해서 맺은 열매가 있는 사람과 똑같이 존중하고 똑같은 값으로 대우해줘야 된다. 이건 성경정신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성경정신이라면 하느님께서는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겠죠.
지옥을 왜 만드십니까? 모두가 똑같이 공평해야 되는데 다 천국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똑같이 대하지 않으셨어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내 양이라고 분명히 구분을 지으셨고요. 심지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다가왔을 때 너희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게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경계값을 딱 설정값을 딱 지으십니다. 구분을 지으세요. 이게 뭘까? 모두를 사랑하고 평등하셔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설정값을 가르시고 경계를 왜 지으시나요? 이것은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갈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을 사랑하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천국에는 갈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마귀와 하나 되고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획이 다 나누어져 있고 경계값이 다 설정값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에 나오는 질서를 오히려 다 흐트러뜨리고 뭉그러뜨리고 으스러뜨리고 마치 하느님보다 더 착한 의인인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이게 사랑이라고 아직까지도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지식인 겁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질 떨어지는 지력인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이 사랑의 나라는 그렇게 너도 나도 다 똑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혼을 돌볼 때,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하느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이런 사랑의 정신, 그것도 병든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사셨던 사랑의 정신을 갖지 않고서는 절대 하느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 왜? 거긴 인간적인 자신의 자아와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사로운 감정과 자아를 빼버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을. 사사로운 감정이 시시때때로 들락날락거리고 자아가 개입하는 일꾼은 절대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아를 버리고 사사로운 감정을 다 치워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셨을 때 수행하셨던 사랑의 정신이 내 것이 아니면 절대 하느님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나라지, 이 사랑을 또 오해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마귀가 수행하는 사랑의 나라, 성경에 나오는 질서를 다 허물어뜨리고 내가 가장 착하고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온갖 코스프레는 다 하면서 사실 영혼은 이렇게 죽이는, 경계값을 다 허물어서 나라 하나를 완전히 시궁창이 되게끔 망하게 하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다 차이를 다르게 두시고 사랑하셨어요. 거기에 각각의 영혼마다 그가 반영하는 고유성에 걸맞게끔 사랑을 주셨고, 그가 행하는 희생의 정신의 순도에 따라서 천상에도 가야 될 나라가 다 다른 것이, 이게 정직하고 이게 공평한 거고 이게 참된 사랑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다 무시하고 다 경계값을 허물고 마귀도 받아들여야 되고 가장 악독하고 사악해서 나라를 피폐하게 만드는 마귀까지도 끌어안아야 된다. 그건 성경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성령을 가로막은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토록 사랑이 가득하고 너그러움 자체고 잡이 가득하신 하느님이 왜 용서 못하는 죄가 있으실까요?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하신데, 분명히 성경에는 모든 죄는 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성령을 거스른 죄는 용서 못 받는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어떤 죄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무서운 죄가 뭐냐?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죄입니다. 그것도 자원한 봉사자입니다. 해서 모든 사람이 믿고 칭송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존중해주는 그 직분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모든 영혼을 속이고 마귀의 질서로서 자기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영예를 다 누리면서 하느님하고는 전혀 다른 처세와 처신의 마귀의 나라에서 살면서 착한 척은 다 하지만 맺은 열매는 예수님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그래서 모든 영혼을 속여서 지옥의 자식으로 끌고 가는, 이런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다. 그럼 모든 마귀를 다 끌어안는 것이 사랑이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경계값이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 명확하게 다 설정되어 있는 나라고, 그 경계값은 내가 하느님께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아 그래 너는 천상의 나라에 여기까진 가기에 합당하다. 그래 너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았어. 그래 너는 그럼 천상의 아주 높은 곳에 가기에 합당하지. 이렇게 아버지께서 다 그 영원히 맺은 열매를 통해서 경계값을 설정해 주시는 사랑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누가 여러분에게 병든 기호로 다가와서 모두를 끌어안아야 되는 게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의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대셔서 당신이 지금 말하는 사랑의 나라는 마귀가 불어넣는 이론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반드시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이, 특히 그 유다인들이 이렇게 되도록 만든 주모자가 누구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죠. 그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돼서 모두가 다 지옥으로 끌려간 이 가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대 사람을 과연 무엇에 비기면 좋을까라고 비유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성화의 시대를 앞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망하기 전에 사람들이 가졌던 이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와 똑같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정신과 나의 정신이 똑같다면 반드시 회개해서 정신을 바꾸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정신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 이런 거라는 것을 오늘 하나 또 배우실 수 있습니다. 뭐냐? 어느 정도로 이 시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동조하고 협력해서 정신이 병든 사람들의 정신이 어땠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와서 그 사막에, 광야에 나가가지고 꿀이나 이렇게 따먹고 막 그런 생활을 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그냥 광야에 가서 그냥 단촐하게 생활하고 거의 먹지 않고 꿀이나 이렇게 따서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세례자 요한을 보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아, 저거 마귀 들렸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광야에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숨어 지내면서 벌꿀이나 따먹고 이렇게 한 사람이 마귀 들렸다라고 했으면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정반대의 나라에서 사셨잖아요.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항상, 그쵸? 가리시지 않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시고 그들하고 함께 어울리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울리고 융화되는 생활을 많이 하셨죠. 그러면 세례자 요한하고는 정반대의 생활을 하셨으니까 그쪽 부분하고는 다르니까 칭찬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식으로 예수님은 비난하냐? 이제는 또 예수님이 와서 잘 드시고 함께 사람들하고 어울리시니까 아유, 저자는 먹보고 술꾼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비난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마귀의 속성이 뭐냐? 마귀는 동시에 두 개를 한다는 겁니다. 예도 하고 아니오도 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철칙이 있고 주관이 있고 가치관이 뚜렷하고 따라야 될 질서와 규칙이 있는 사람은 그 질서와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한결같죠. 항구하게 변덕스럽지 않은 그 질서의 법칙을 따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는 어느 정도로 변덕스럽고 이게 필요하면 요걸 취하고 요게 필요하면 요걸 취하는 이런 마귀적 속성을 갖고 있냐면 세례자 요한이 꼴비기 싫으니까 아유 저렇게 먹지도 않고 강에 나가서 유나 떨면서 벌거벗고 여기나 가리고 겨우 가리고 살고 이상하네 마귀 들린 사람이군. 이렇게 치부했어요. 그러면 그것과 다른 생활 양식으로 예수님이 사시면 그럼 예수님의 생활 방식은 칭찬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젠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시는 생활을 하시니까 저건 뭐야? 무슨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러더니 와서 손 죄인하고 세리, 창녀 이런 것들하고만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군. 아 저것도 먹보고 술꾼이고 세리와 창녀 죄인들의 친구구나. 저것도 마귀일세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 역겨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동시에 두 개를 다 취합니다. 예라고 하는 나라도 취하고 아니요라고 하는 나라도 취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죠. 예도 하고 아니요도 동시에 하는 게 마귀의 특징이다. 오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바로 이게 뭐냐?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어떤 노선을 타냐면 중도 있죠. 중도. 정치 세력으로 따지면 중도. 아 나는 중도예요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만 모릅니다. 왜냐? 여러분 중도는 왜 중도의 노선을 탈까요? 가운데 길을 타고 가다가 이쪽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얼른 여기 가서 타협하고 가운데 노선을 쫙 타고 가다가 좌측이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 같고 자기에게 유익을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얼른 이쪽에 가서 타협하는 이게 중도거든요. 그럼 이건 뭘까요? 중도는 여기 따를 기준이 있거나 질서가 있거나 절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기회주의자예요. 타협하는 자, 기회주의자, 보신주의자. 그래서 가운데 노선을 마치 지혜로운 자처럼 스무스하게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른쪽 나라가 자기에게 사욕과 욕망을 채워줄 것 같잖아요. 그럼 얼른 거기 가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랑 하나 돼서 살다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 먹물만 튀길 것 같아. 그럼 얼른 손절하고 다시 또 가운데 노선을 딱 타고 가다가 이번엔 좌측을 딱 보니까 좌측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 같거든요. 자기 사욕과 욕망을 채워줄 것 같고 그럼 얼른 거기랑 하나 되고 손잡습니다. 이게 중도입니다. 바로 마귀가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예도 하고 아니요도 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는 행간의 나라에서 사는 게 바로 마귀다. 고로 중도는 마귀적 속성을 갖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배우셔야 될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후미에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중도라고 해서 엄청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 세대 사람들은 다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란다. 이렇게 직설화법으로는 말씀 안 하셨지만 비유법으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왜 마귀로 사는 건가? 이렇게 왔다 갔다 갈지자로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은 언제든지 타협하는 갈지자로 이렇게 걷는 이게 바로 예도 아니어도 동시에 두 개 다 하는 이게 마귀의 특이성이다. 특징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후미에 그러면서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마귀는 이렇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아니요 했다가 여긴 또 예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노선을 타는 것이 마귀인데 너희가 아무리 그래봤자 지혜가 옳다는 것을 즉 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느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르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수많은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나라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지혜의 모든 자녀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 된 사람, 예수님의 정신에 용해되기를 갈망한 사람. 이 시대는 누굴까요? 12 제자들이겠죠. 대표적으로. 지금은 여러분처럼 이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이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 이분들이 지혜의 자녀입니다. 그 지혜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는 것을, 즉 진리가 옳다는 것을, 신적 질서가 옳다는 것을 그 지혜의 자녀들이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냈죠? 12 제자를 보십시오.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어부, 열성당원, 혁명당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거 어부 아니야? 손가락질하는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 동안 단련을 받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 하느님의 은사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완전히 다 달라졌죠. 그래서 막 다 가서 순교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못 박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고, 이렇게 전과 후가 완전히 360도 다른 영혼이 된 것이 입증이 됐죠. 이게 뭘까? 아, 하느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이 되면 사람이 다 저렇게 변화되고 완전히 전과 후는 360도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보다 더 심각한 표현이 있다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전의 모습은, 전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신적인 인간으로 다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아, 하느님이 저렇게 살아계시구나. 지혜가 저렇게 오르시구나. 지혜가 진짜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다 입증하고 드러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그렇죠. 12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뜻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매 맞아 죽고, 어떤 제자는 뭐 어떻게 형틀에 어떻게 매달려서 죽고, 다 당당하게 아버지 뜻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하고 다 돌아가셨죠. 그렇게 무식하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베드로 사도. 나중에 성령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완전히 달라지니까 어떻게 됐죠? 하루에 5,000명 막 세례주고, 막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고, 그쵸? 막 죽은 사람 살리고, 예수님만 하셨었을 법한 이런 일들을 그런 제자들이 다 했습니다. 바리사율법 학자들 중에 이런 기적이나 엄청난 이적과 능력이 나온 사람이 있었던가요? 단 한 명도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가말리엘은 왔다가 예수님에게 면박만 당했죠.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식하고 배운 것 없고 손가락질만 받던 제자들은 다 하느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나서는 달라지기가, 과거의 인간적인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기적만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막 수천 명이 세례받고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이런 일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들이 맺은 열매를 통해서 아, 하느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의 아드님,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다 입증이 됐다라는 것을 35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사도의 서간을 통해서 아, 하느님의 일꾼은 사랑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거구나. 근데 그 사랑이 신적인 나라의 사랑이지 이 시대에 병든 마귀가 불러일으키는 병든 오감과 자애심과 이기심이나 채우고 그저 입안에 혀처럼 구는, 맨날 당근이나 주는, 그래서 이렇게 아유 친절하게 매일 궁뎅이나 두들겨주는 이런 친절한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예수님의 신적 사랑은 나의 이기심과 자애심은 다 뽑아버리고 순전히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의인으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던 이런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야지만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반하는 사랑에 너무나도 많이 이 시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반복적이지만 너무 중요해서 강조해서 매일같이 사랑만 나오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든 기호의 사랑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혼을 죽입니다. 영혼을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병든 사랑을 통해 마귀가 이 시대의 영혼을 죽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에서는 아, 마귀가 쓰는 방법은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하는구나. 그래서 기회주의자로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중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이 이것도 했다가 요것도 했다가 요것도 했다가 요것도 하는 이 타협의 정신으로 매일같이 갈치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런 게 없죠. 진리는 절대성이에요. 한번 아버지의 뜻이 설정하셔서 무엇이 옳다라고 세워지면 이것은 죽는 날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가 세우신 질서의 법이 바뀐 적이 없어요. 절대성. 한번 아버지가 세우셨으면 영원무궁토록 그 법칙은 맞는 것이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 진리의 법칙입니다. 그럼 마귀의 이 왔다 갔다 하는 갈지자와 같은 속성은 얼마나 이것과 다른 건가요? 이것을 깨달아야 여러분이 마귀를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미에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다 그렇게 면덕스럽게 마귀에게 동조하며 협력하며 살지만 결국 지혜가 옳다는 거. 내가 하느님의 아드님이고 그리스도며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나를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따르는 소수에 남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다 입증이 되고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런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를 하나라도 더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진리의 아름답고 고결하고 퍼펙트하고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순결한 이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나의 정신세계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 말고 더 위대한 가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신세계보다 더 그 정신세계 중에서도 퍼펙트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정신세계 말고 따라야 될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다 변질되고 다 역겹고 다 타협하고 다 마귀하고 동조하는 이런 지저분하고 쓰레기와도 같은 정신세계 말고 알파의 오메가이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성과 무한성으로 절대성으로 오르신 이 위대한 정신세계, 이 진리 말고 아름답고 탁월한 가치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 정신세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말고 부자가 되는 길은 이 세상에 어느 것에도 없습니다. 영혼이 풍요하고 정신이 풍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의미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께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이 신적 질서의 정신세계를 여러분의 정신세계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이 더 아버지 뜻 안에서 풍요롭고 그리고 더 넉넉하고 더 아름답고 더 고결한 그리고 더 차원 높은 그런 정신을 향유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복음의 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